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보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보는 아브라함 이야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져온 이유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근데 그 이삭은 율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5장 5절인데 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2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님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도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말을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그들의 논리가 맞는 걸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 걸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저쪽에서 논리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원래 논리라는 말은 생각이나 말, 글을 전개해 나갈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에 4번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만 믿음이 14번 나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 3장을 끝나고 나서 4장, 5장, 6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믿음을 중요하게 다룬 장은 갈라디아서 3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 저쪽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들고 왔는데 바울은 할례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6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의 신실한 때문에 갖게 되는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어질 때, 그 신실함을 들었을 때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라틴어나 헬라 원어의 개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분의 신실함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분의 말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영국 방송 BBC에서 믿음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Poor Christianity에서 Pure라는 크리스찬이티라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발간돼서 와 있습니다. 그는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는 차원 높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대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키가 커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지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믿음을 설명할 때 키 자라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키가 자랄 때 자기 키가 자라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필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커 있어요. 그래서 재보니까 큰 거예요. 자기가 자랄 때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겼다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생겨 있어요. 신기하죠? 마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농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서 그 씨가 죽고 위에 올라서 싹시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걸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됐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높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란 믿음이 자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의지로 안 되는 거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러고 맡기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걸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남성됨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의 여성됨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녀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부예요. 부인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의로 정했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의로 정했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데 아브라함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의로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심각하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바울이 인용한 건데 창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했다는 이 의미는 예수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 정해질 수 있을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했다는 헬라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정했다는 헬라 말이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계산꾼 하는 장사꾼들이 계산하다, 셈하다 하고 계산해 보니까 셈해 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냐,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났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딱 들어맞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것을 의로 정하셨냐, 계산에 있어서 딱 들어맞았던 이유가 뭔가를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 속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인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도 죄가 없는 의인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님 속에는 아들을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은 인간하고 결부된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앞에 faith라는 말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는데 saving faith라고 붙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품으신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에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말하게 되묻기를 뭐라 하냐. 야,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늙었냐? 20년을 늙게 보신 거예요.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계산이 끝났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나? 10절 한번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우리 가슴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냐? 복음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너희 할례 필요 없다 이방인들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했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개혁자인 켈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택되었는지 선택 안 되었는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자기 태어난 것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출생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출생은 누가 증명해 주느냐? 그건 어머니가 증명하고 주변 사람이 아버지가 증명하죠. 너 날 때 어떻게 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태어난 것을 부모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듯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선택받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래.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비교해서 에베소서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무를 봐라. 뿌리는 보이지 않지 않냐. 근데 그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냐. 그래서 선택은 뿌리고 거기에서 맺혀진 선택받았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과일처럼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바로 네 믿음이 선택의 증거다. 같은 논리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뭔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복음 사건이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키가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내 속에 어느 날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믿음의 결과는 곧 영혼의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 구원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뭘로 받았냐?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은혜를 복을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진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천지 창조를 알고 구속 사건을 알게 되는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수동성과 능동성의 관계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100%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신 구원의 수동성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수동성처럼 구원이 내게 주어졌을 땐 그 구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믿음을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졌냐?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두는데 정신 속에서 살아남을 신념은 없다. 신념은 계속 돋구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서 자랄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잡초가 일어나고 가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내 심령 속에 복잡다단하고 어두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이제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냥 버려둬서는 생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믿음을 돋구어 줘야 된다.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24살 먹은 젊은 엄마가 2살짜리 아이를 3일 동안 방에 혼자 방치해 두고 일 나갔다가 아이가 죽은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이 2살짜리 아이가 밤에 불을 켜게 해서 어떡하겠어. 그 방에서 그냥 3일을 있었어요. 3일. 전문가들이 보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애가 3시간을 혼자 있어도 애가 못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는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 그 아이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이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이 우리 속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과 경건서적으로 읽고 믿음을 돋구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도 매기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는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지 애쓰는데 자기 속에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2살짜리 아이 방치한 것보다 더 무책임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셨고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믿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 안 자라.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는 죽은 아이들처럼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믿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공급되지 않는 내 믿음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믿음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왜 믿음을 죽이는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죽어.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해. 너한테 믿음 줬는데 너 어떻게 내 믿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신앙인들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성령의 약속들을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풍랑 일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살 수 있느냐?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 성경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믿음이 있으나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중풍병자처럼 부자유스러웠던 우리의 믿음의 자유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안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